할렐루야. 오늘 이 거룩한 주님의 날 주의 전을 찾아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자, 옆 사람과 인사합시다. 반갑습니다. 권사님 힘내세요. 집사님 힘내세요. 여러분, 고난 한 주간 지금까지 사순절을 잘 지키셨는데 아직 끝난 건 아닙니다. 이번 주간도 고난의 십자가를 지고 잘 걸어가셔야 되고, 다음 주는 진짜 고난의 주간입니다. 십자가 지고 걸어가실 때 지치지 않도록 힘을 내시고, 십자가 지고 걸어갈 때 넘어지지 않도록 힘을 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장자의 명분, 영적 가치라는 제목을 정했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삭의 두 아들 에서와 야곱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두 사람은 같이 태어난 쌍둥이에요. 자, 그런데 에서가 먼저 태어났는데 에서는 나중에 장자의 명분을 잃어버렸고, 그리고 야곱은 조금 늦게 태어나서 둘째가 되었지만 나중에 장자의 명분을 받게 됩니다. 왜 두 사람은 이렇게 운명이 바뀌었을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을 나눌 때 여러분들이 야곱처럼 장자의 명분을 받고 영적 가치를 소유하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장자의 명분, 영적 가치 첫 번째, 에서는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겼다. 34절 읽어봅니다.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매 에서가 먹으며 마시고 일어났으니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김이었더라. 아멘. 어느 날 에서가 사냥을 합니다. 그리고 집에 돌아옵니다. 밖에서 늘 이제 사냥하고 돌아오니까 얼마나 배가 출출하겠어요. 마침 야곱이 팥죽을 쓰고 있었습니다. 달짝지근한 냄새가 나면서요, 굉장히 먹고 싶어진 거예요. 그래서 동생한테 말합니다. 야곱아, 팥죽 한 그릇만 좀 줘라. 그랬더니 야곱이 그냥 주면 되는데, 글쎄 뭘 얘기하느냐. 형, 내가 이거 줄 테니까 장자의 명분을 나한테 팔어. 장사 수단이 보통이 아니에요. 팥죽 한 그릇에 장자의 명분을 팔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장자의 명분이라는 게 이게 뭐 돈을 주고 팔 수 있는 건가요? 다시 엄마 뱃속에 들어가가지고 다시 순서를 바꿔서 나올 수 있습니까? 장자의 명분은 팔고 사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운명은 정해졌거든요. 그런데 에서의 말이 더 걸작이에요. 에서가 말합니다.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내가 죽게 되었다. 한 끼 안 먹는다고 죽나요? 응? 경우에 따라서 속이 또 불편하면 안 먹으면 또 몸이 또 좋기도 하잖아요. 때로는 굶기도 하는데 한 끼 안 먹는다고 내가 죽게 되었으니 내가 죽게 되었. 저는 야곱의 이 팥죽 한 그릇으로 장자의 명분을 파는 것보다 지금 에서가 말하는 게 더 걸작이에요. 죽게 되었다. 몸살도 심하지. 저 같았으면 조그만 녀석이 못하는 말이 없네. 뭐 말이 조그맣지 뭐 태어날 때 보면 거의 10초 간격으로 태어났긴 했지만 어쨌든 동생이잖아요. 하고 에라이 꼴밤이나 먹어라. 이렇게 혼을 냈을 텐데, 글쎄 이 에서는 장자의 명분을 팥죽 한 그릇에 그냥 던져버립니다. 성경은 34절에 말하기를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김이었더라. 여러분, 장자의 명분이 무엇입니까? 장자의 명분은 쉽게 말하면
내 아버지가 받은 하나님의 축복을 내가 받을 수 있는 권리입니다. 권리. 이 하나님의 축복, 장자의 명분을 에서는 가볍게 여깁니다. 히브리서 저자는 이 에서에 대해서요, 히브리서 12장 16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할지라.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장자의 명분을 팥죽 한 그릇에 판 에서를 망령되었다. 망령. 성서 사전을 찾아보니까 신성하지 않은 세속적인 이런 단어의 뜻을 갖고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지금 에서는 이 귀한 장자의 명분, 영적 가치를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처럼 생각한 거예요. 아무런 무가치하게 가치 없는 것으로 생각한 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의 일꾼이 되었다고 하는 건 얼마나 큰 가치가 있습니까? 이 영적 가치를 깨닫는 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모르지요. 주일날 예배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봉사하고 집사, 권사가 장로가 되어서 충성하는 것을 얼마나 귀한지 세상 사람들은 몰라. 그러나 우리는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와서 예배 드리는 이 시간이 얼마나 귀하고 감사한지 우리의 마음속에 깨달아지시기를 축원합니다. 어떤 권사님은 주일날 와가지고 늘 예배를 잘 드리다가 서울에서 자녀들이 오면 교회를 안 나와. 왜지요? 점심해 주려고. 점심해 주려고. 또 주일날 예배를 잘 드리다가 어떤 집사님은 누가 감자 심어달라고 그러면 얼커니 하고 거기 가서 감자를 심어. 왜? 주일날 심어주면 평일보다 3만 원 더 준다고 했거든. 그 몇 푼 안 되는 돈 때문에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려야 될 이 영적 가치를 경홀히 생각하고 쉽게 포기하는 겁니다. 이런 모습은 마치 팥죽 한 그릇에 자기의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은 거예요. 바울 사도는 고린도후서 6장 1절에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헛되이 받지 말라. 하나님 앞에 받은 이 장자의 명분 영적 가치를 팥죽 한 그릇에 돈 몇 푼에 쉽게 던져버리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이 영적 가치, 주일날 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는 이 영적인 특권, 이 영적 가치를 가볍게 여기지 마시고 귀하게 여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장자의 명분 영적 가치. 야곱은 장자의 명분을 귀하게 여겼습니다. 33절 읽어봅니다. 야곱이 이르되 에서가 맹세하고 장자의 명분을 야곱에게 판지라. 아멘. 야곱의 평생 소원이 있습니다. 바로 장자권을 탈취하는 거예요. 아이고, 내가 10초만 먼저 태어났어도 내가 장자의 명분을 받는 건데 그 몇 초 차이로 동생이 됐거든요. 야곱 당시에 장자가 받는 특권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가족을 다스릴 수 있는 통솔권이 있었고, 다른 형제들보다도 유산을 2배 이상 받을 수 있는 상속권이 있었고, 그리고 더욱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축복을 아버지로 이어서 자기가 받을 수 있는 그런 축복권이 있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장자가 받는 명분의 특권이에요. 그래, 야곱은 어릴 때부터 이 장자에 대한 특권을 받으려고 호시탐탐 기회를 보고 있다가 드디어 좋은 기회가 생겼을 때 형한테 장자의 권한을 뺏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재미있는 것은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팔 때 어떻게 했냐? 맹세하고 팔았다. 맹세. 그게 뭐 좋은 일이라고 맹세까지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야곱이 얼마나 좋은지 팥죽을 주기로 했는데, 여러분 성경을 잘 보시면 팥죽만 준 게 아니고 떡까지 줬어. 떡까지. 떡은 보너스요. 보너스. 왜? 너무 좋아가지고 항상 그 장자권에 대한 욕심을 갖고 있다가 드디어 형한테 샀고, 얼마나 기분이 좋은지. 지금 야곱을 우리가 인상적으로 볼 때 야곱의 방법은 사실 옳지 않습니다. 남의 것을 빼앗은 거거든요. 그런데 성경은 이런 야곱의 모습을 보면서 그를 비난하거나 책망하기보다 장자의 명분을 귀하게 여겼던 야곱을 성경에서는 칭찬하고 있습니다. 물론 야곱이 이런 옳지 못한 방법으로 형한테 뺏었기 때문에 20여 년 동안 상추 밑에 가서 엄청나게 고생을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야곱이 장자의 명분, 영적 가치를 귀하게 여겼고 아버지한테 받은 그 축복을 야곱이 이어받은 줄로 믿습니다.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마리아의 집에 신방을 가셨는데 마침 그 언니 마르다가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너무 좋아서 예수님께 점심을 드리는 장면이 나와요. 자, 그런데 지금 예수님이 혼자 가신 게 아니고 예수님하고 제자가 12명이에요. 총 13명이죠. 자기, 마리아, 또 오빠 나서로 총 16명이. 여러분, 갑자기 16명의 밥을 만들어야 된다. 얼마나 분주합니까? 그래가지고 마르다가 주방에서 이것저것 이제 만드는데 일손은 딸리지, 마음은 분주하지, 막 땀은 막 나오지, 너무 힘이 든 거예요. 그런데 옆에서 거들어야 될 동생 마리아가 없습니다. 그래, 이 동생이 어디 갔지 하고 찾아봤더니 글쎄 방 안에서 예수님 옆에 앉아가지고 예수님 말씀을 듣고 있는 거예요. 그래, 마르다가 막 화가 나가지고 나는 혼자서 이렇게 바쁜데 태평하게 방 안에 앉아가지고 예수님 말씀을 들어 화가 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방하고 주방 사이에 이런 작은 유리문이 있잖아요. 문을 팍 열고 예수님을 향해서 선생님, 걔는 뭐하러 데리고 있으세요? 빨리 좀 내보내세요. 나 너무 바쁘니까 나 좀 도우라고 좀 내보내세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래? 그러면 마리아야 빨리 가서 일 좀 해라 라고 말씀하신 게 아닙니다. 누가복음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마리아가 이 좋은 편을 택하였다. 지금 음식을 만드는 것도 중요하고 청소하는 것도 중요하고 또 교회 와서 우리가 차량으로 봉사하는 것도 다 중요하고, 여러분 교회 안에서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하는 모든 일이 다 중요하고 귀한 줄로 믿습니다. 그 중에서도 제일 귀한 게 뭐냐? 주님 앞에 예배 드리는 일이 제일 귀한 거예요. 믿습니까? 우리가 오늘 여기 왜 왔습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려고 온 거예요. 예배 드리려고.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의도가 뭐냐? 네가 하는 일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마리아가 하는 일이 더 중요하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음식을 먹는 날 있잖아요. 그러면 음식을 준비하시는 분들이 마음이 또 분주하셔가지고 축도가 다 끝나지도 않았는데 미리 가서 음식을 이렇게 준비하는 경우가 있는데, 여러분 예배 다 끝나고 축도를 받고 가셔야 온전한 예배가 됩니다. 조금 늦게 가서
점심 늦게 먹어도 돼요. 우리가 오늘 뭐 밥 먹으러 온 건 아니잖아요. 예배를 온전히 드리고 그리고 활동을 하셔야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그리고 그 영광을 주님이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미국 어느 조그마한 마을 약국에 어떤 의사가 주전자를 들고 약국을 찾아갔습니다. 그리고는 그 약국 점원하고 뭐 이렇게 얘기하더니 약국 점원이 $500를 주고 주전자하고 종이 쪽지를 하나 받은 거예요. $500면 큰 돈입니다. 그치요? 60만 원이 넘는 돈인데요. 그래 그 주전자가 뭐냐? 바로 그 주전자 안에 코카콜라가 담겨져 있었다. 그리고 그 종이 쪽지는 뭘까요? 코카콜라의 제조 비법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래 여러분 왼쪽에 보면은 펜 버턴이라는 의사인데 이 사람이 코카콜라를 만든 사람입니다. 그래 이 펜 버턴이 이제 코카콜라를 만들어 가지고 담을 데가 없으니까 주전자에 담아서 약국 점원한테 판 거예요. 그리고 그때 그것을 산 약국 점원이 바로 아서 캔들러라는 사람인데 이 캔들러는 코카콜라를 만든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 비법을 그 영적 가치를 깨닫고 그것을 돈을 주고 산 거예요. 주전자 한 통에다가 종이 쪼가리 하나입니다. 그런데 이 캔들러가 전 세계를 무대로 이 코카콜라를 판매하면서 엄청난 부를 누린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이 영적 가치를 알아야 돼. 믿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희곡교회 집사, 권사, 장로로 세우셨다. 오늘 내가 예배하는데 나를 하나님께서 찬양대원으로 세우시고 베드로 선교회장, 청지기 한나마리아 선교회장으로 세우시고 1속, 2속, 3속, 4속, 5속, 6속, 7속, 9속의 속장으로 세우시고 이 영적 가치를 깨닫는 사람이 가치의 소유자가 되는 거예요. 야곱은 장자의 명분의 영적 가치를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 가치를 알았기 때문에 가치의 소유자가 된 거예요. 여러분들이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영적 가치를 깨닫고 이 가치를 소유하는 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장자의 명분, 영적 가치 세 번째, 마침내 야곱은 장자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창세기 27장 29절 읽어보겠습니다.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네게 굴복하리니 내가 그들에게 구하지 않고 내 어머니의 아들에게 굴복하며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기를 원하노라. 아멘. 지금 이 장면은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하는 장면입니다. 자, 여러분,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네게 굴복하리니, 요거를 역으로 생각하면 너를 모든 사람 위에 우뚝 세워준다 그 말. 우뚝 세워주고 그리고 모든 자가 다 너의 밑으로 들어갈 것이다. 여러분, 지금 이 축복은 뭐와 비슷하느냐? 창세기 12장에 보면 갈대아 우르에 있던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부르시는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약속하시냐?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할 것이다. 아브라함의 이름을 모든 사람들보다도 더 높게 창대케 할 것이다. 그러니까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축복을 지금 이 야곱이 그대로 받은 거예요. 또 빨간 글씨 보면은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기를 원하노라. 창세기 12장 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기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를 내가 저주할 것이다. 자, 여러분 센스 있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복이 아들 이삭에게 이어지고 지금 그리고 그 복이 지금 누구한테? 야곱에게 지금 온 겁니다. 아브라함의 복이 이삭에게, 이삭의 복이 큰아들 에서에게 간 게 아니에요. 누구에게? 야곱에게. 그러니까는 야곱은 하나님께 받은 그 축복의 계승자가 된 거예요. 계승자. 첫째 아들에게 원래 가야 되는데 장자의 명분의 가치를 깨닫고 그 장자의 명분을 사모했기 때문에 그 장자의 축복이 큰아들에게 가지 않고 작은 아들 야곱에게 왔더라. 할렐루야. 그래서 그 축복이 바로 여러분에게 이어지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축복, 이삭에게, 야곱에게, 요셉에게, 그리고 수천 년이 흘러가지고 지금 나에게 와야 돼요. 그리고 내 자녀에게 이 축복의 물줄기가 계속해서 흐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에게 한 가지 예화를 드리고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사자성어 중에 조삼모사라는 얘기를 아실 거예요. 이 조삼모사는 춘추 전국시대 저 송나라의 저공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나온 얘기인데요. 이 저공이라고 하는 사람은 그때 원숭이들을 그렇게 좋아했대. 지금 우리가 다 애완견들을 키우고 있는데요. 그때는 원숭이가 좋았나. 그래 한두 마리 키우다 보니까 너무 이제 많아져가지고 사료값이 많이 들어가. 그래서 사료값을 좀 줄이려고 원숭이들한테 그랬대요. 야, 사료값이 많이 들어가니까 내가 아침에 3개, 저녁에 4개 도토리를 줄게. 그러자 원숭이들이 안 됩니다 하고는 막 시위를 하는 거예요. 그거 먹고 어떻게 하루를 사냐고. 그거 먹으면 나무도 못 올라간다고. 그리고 막 원숭이들이 시위를 했어요. 그래서 이 저공이라는 사람, 그러면 내가 아침에 4개, 저녁에 3개 줄게. 아, 좋아요, 좋아요. 그냥, 여러분, 3개, 4개 주나? 4개, 3개 주나? 똑같이 7개 주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원숭이들이 글쎄, 먼저 많이 주고 조금 뒤에 나중에 덜 준다니까 좋아가지고 막 박수를 쳤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 주위에도 예수님 믿고 이렇게 귀한 직분을 받았는데 원숭이들처럼 바로 앞에 있는 이익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귀한 직분을 가볍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사랑하는 시국가족 여러분, 현대판 내서가 되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귀한 자부심, 시국교회 일꾼이 되었다고 하는 이 귀한 자부심, 이 영적 가치를 깨닫고 늘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이 가치를 소유하는 지혜로운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그리고 에서의 하나님이 아니라 야곱의 하나님이 되신 하나님, 주여 야곱에게 주신 그 장자의 명분, 영적 가치를 오늘 이 시간 나도 받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이 귀한 시간이 얼마나 귀한 시간인지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나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말씀 들었습니다. 이 말씀 붙들고 이 한 주간도 승리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세상에서 빛과 소금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